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47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 3월 첫째 주인데 원래 한 주 좀 더 하게 됐어요. 이 시편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오늘 마지막, 그래서 150편이 아니라 오늘은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한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열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6편, 147, 148, 149, 150편 각 시편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7편의 앞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14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게 번역이 여기 접속사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감탄사로도 쓸 수가 있고 이유를 얘기하는 because라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서 두 개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도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것은 how,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지라고 표현된 번역이 NIV는 그렇게 번역됐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버전 같은 경우에는 because에서 for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써가지고 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기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지, 마땅하다라는 뜻이 부드럽다라는 거거든요. 부드러운지, 얼마나 소프트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고 because,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걸 해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답도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부드러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2절부터 19절까지, 20절에는 나중에 결론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집중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깨진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70년간 살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서 나라를 빼앗아간 원수의 나라에서 70년간을 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님 세대들은 고향을 그리다가 그냥 돌아가셨고 이제는 자녀들 세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세대들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40년간 통치를 받았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이 강단에선 표현할 수 없는 숱한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많은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고, 며칠 전에 우리가 3.1절이었었죠.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나아갔다가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진짜 아이고예요. 1919. 진짜 그날에 고통의 소리를 외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독립하기를. 근데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사실 그때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다가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백기 투항하면서 일본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독립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림 보여주세요. 남유다가 망하던 때에 그곳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외모도 괜찮고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민들, 하찮은 사람들은 다 그냥 내버려두고 정말 좋은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남겨두면 반란을 일으킬 줄 모른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도시에 쓸만한 괜찮은 모든 자원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콜로니로, 그러니까 식민지로서 70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해졌겠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황폐해졌고, 지역에 그동안에 남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역사.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서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나라에서 70년간 살다가 70년의 차가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면서 시편을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에 무엇을 봅니까? 시인은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다시 견고하게 선 예루살렘 성곽들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모여서 각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불러오시는지 불러와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살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우리는 6.25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한국전쟁이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나라가 전쟁으로 해서 황폐해졌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 그 다음 그림, 포탄 막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70년 전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더 아이들 고아들 많고요. 부모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고아들을 모아놓은 사진들도 있고. 저게 7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70년 전의 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70년 후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이 될 것이며 이 무너진 곳에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불빛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오가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만약에 예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믿었을까요? 그 말을? 우리가 그게 가능하기나 하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수많은 고아들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데?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냐? 그런데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후로 간다고 치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모습이 21세기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아니라 2011년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도시를 갖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세 장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빌딩들이 아니라 수많은 아파트 빌딩들이, 놀라운 빌딩들, 건물들, 화려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70년대에 포탄 맞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만약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 말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매국노가 하는 말이잖아요. 70년이 차고 다시 돌아온다란 말 믿질 않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놓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정의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있었지만
메대 족속, 메대 바사라는 족속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첫 번째 왕 다리오가 부임하는 첫 번째 해에 말씀을 읽는 중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70년 그 바벨론에서 살면 다시 때가 차면 돌아오게끔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구나.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걸 보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이런 걸 꿈꿨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는 서울을 보면서 저 가끔 1년마다 아니 2년 뭐 이렇게 가끔 가면 그 짧은 사이에도 발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나라다. 그냥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을 목마르는 그런 민족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두운 그림자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꼭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번젓한 건물이 있지만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처음에 지어질 때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그 천막에서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을 때 그 이루시는 일들은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지. 시인은 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바벨론에 살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나라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신생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두 번째 왕으로 부임한 고레스, 성경엔 고레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가면 키루스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모든 콜로니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한다. 그리고 각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성과 그 나라의 예배터를 세울 수 있는 자원과 재료들을 함께 보내고 군사들을 동행해서 안전하게 그곳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맨 처음에 누가 그런 일들이 있겠냐, 성경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게 칙령이 찍혀져 있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도장이 발견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한 개가 아니라 한 몇 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16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마음 잡고 4년 동안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솔로몬 성전만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터전을 만들고, 그리고도 성곽 외곽 보호할 수 있는 그거는 무너진 채로 두다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다시 지어질 때에 72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곳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찌 가능합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했죠. 깨어진 그 상처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상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 형용사가 뭐냐면 마음이 깨어져서 조각이 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자기가 이렇게 깨져서 파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뭉쳐져 있는데 이게 깨져서 이렇게 팍 터진 겁니다. 이게 상심한 자예요. 우리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냥 뭐가 내 안에 그냥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라 바짝 깨져가지고 고칠 수가 없게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바짝 깨졌고요.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해요. 이게 좀 살살 깨져야지 뭐라도 붙이지, 저렇게 완전히 그냥 파편이 나면 이걸 어디다 갖춰 붙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맞춰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인간이 하면 저렇게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떻습니까? 저런 상처 자국이 남지 않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잖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깨져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우리 민족을, 그리고 깨져서 고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주님이시라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깨져질 대로 깨져져서 아무리 많이 조각난 상태로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으시고 맞추시고 처음에 만드신 그 모양 그대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그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체적으로 약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겠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왔어요. 나는 실족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제가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진짜 고백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제가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종해야 되겠다. 나는 실족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한데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주님이 아니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종이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할 수가 있을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짐을 맡기면 그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하시고, 1월부터 2월까지 시편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지만 저 역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서니까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더라고요. 호흡한다고 다 호흡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시 온전한 호흡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상하고 깨진 나의 마음, 내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사단은 예전에는 3의 강도로 나를 테스트했다면, 유혹했다면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5단계, 6단계 더 강한 걸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까지 합니다. 근데 6단계, 7단계에서 강도를 줄 때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음번에도 6단계, 7단계 계속 줘요. 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유혹하고 이 정도에서 스트레스 주면 넘어가, 쓰러져, 포기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왜 포기해?
내가 너를 돕겠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데 왜 네가 낙심해? 네가 갖고 있는 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건 내가 맡아주겠다는데 왜 너는 끙끙 잡고 있는 거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으니까 제 기분 따라, 제 본능 따라 가지 않고 그것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깨진 나의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주님 붙잡고 가는 그 길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깨졌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일정이었다면 결국 그러나 그 삶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깨진 마음과 상처와 상황들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주를 찬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잘 외우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참 그 은혜, 그 달란트 부럽다 하지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시고 작은 것도 기울여 들으시는 분들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고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려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만큼 하나하나 개별적인 존재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나를 얼마나 존중하실까? 얼마나 기억하실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근데 원 오브 댐이지만 원 오브 댐 중에 그 원 중에는 어떤 원이 있으면 빛나는 진짜 별과 같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유력자들, 권세자들, 돈과 권력과 외모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 원 오브 댐이라지만 그 원은 다른 원이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까지도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알죠.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세심하게 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는 찬양의 고백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7절과 8절, 9절까지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과 들짐승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 이 세 가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그런 잡초들, 여러분들 그걸 소중히 여깁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는 산에 자라는 내 가든에 있는 그런 잔디들이 아니라 산에 있는 그 풀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기신다라는 겁니다. 들짐승, 가축이 아니에요. 들에 그냥 자라는 그런 멋대로 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 들짐승을 살게 하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 이 까마귀가 흉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나라들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 까마귀는 뭐냐면 자기의 새끼를 버리는 새라라고 하는 그 잘못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표현할 때에는 문학적으로 까마귀 새끼 하면 버려진 자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까마귀 새끼가 어떻습니까? 울고 있어요. 왜 울었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흉조예요. 어떠한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미비한 그런 풀을 위해서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들짐승,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짐승들도 보호하시고, 까마귀 중에서도 버려진, 그래서 울고 있어서 진짜 생존을 진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존재까지, 버림받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1997년 여름에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 참가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 2, 3, 4, 5, 4박 5일간이니까 7월 5일까지 있었어요.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전국에 태풍이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렸었습니다. 잠실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잼버리장까지 가는데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소나기가 계속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전국에서 호우주의보 내려가지고 대피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취소를 해야지 왜 계속 할까? 타고 가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거기가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선 야외에서 자야 돼요. 야, 이 비를 맞으면 텐트는 칠 수 있을까? 왜 캔슬을 안 하지? 가면 캔슬할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는 계속 내려요. 창문을 봐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주변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산 이렇게 높은 어떤 정상에 저희가 있을 그 잼버리장이 보이는데요. 본 사람만이 환호하는,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를 했는데 그 잼버리장만 하늘이 동그랗게 뚫려 있었어요. 그 잼버리장만. 그리고 거기만 햇살이 이렇게 비쳐요. 그 영화 같은 장면이. 물론 그 잼버리장에 바람은 많이 불었었어요. 그러나 야외 집회를 하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대피를 한다거나 비가 많이 내려서 해야 될 집회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신묘망측한 수련회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그날만이 아니라 캠프 전에.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하는,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못하실 일이 없구나. 그게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서 떠오르면서 딱 나온 게 뭐냐면 찬양이 입 밖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깨달으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볼 때에는 예수님이 마치 초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로마를 물러내고 왕이 되면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광야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승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칭호에서 그들은, 우리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은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인간의 몸을 가져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에 찬양하게 됩니다. 왜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가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를 땐 걱정, 근심이 있지만 믿음이 강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어디입니까?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엔 걱정보다는 찬양이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나온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만 찬양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 권리고 특권입니다. 사단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시간에 찬양 못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하고 다른 소리를 듣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하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갉아먹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그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내 표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달라집니다. 믿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말의 힘이라는 건 호스입니다. 이게 달리는 말이에요. 이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얼마나 크냐, 국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상징을 표현하는 게 말의 힘입니다. 사람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파워를 말합니다. 뭐 재주나 특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능력이 뛰어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어떤 권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외모가 뛰어나도 권력자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이 훌륭하고 배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재주도 없고 외모도 신통치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뭐 내가 잘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줄 게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낙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서지고 깨진 마음이지만 주께 나오고 주를 바라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과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사울 다음에 세워질 왕을 뽑으러 갔을 때에 그 집에서 오직 다윗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 집 식구들 누가 봐도 다윗은 사무엘을 맞이할 때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양떼들 데리고 저기 멀리 가 있어요. 근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옆에서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찾으러 가서 불러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있지 말고 좀 멀리 가 있어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요. 제가 뭐가 되겠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로서 알잖아요. 내 부모는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를 꿈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뭐가 되겠니?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럽다. 너 저기 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는 사람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는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재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자녀를 책임지시잖아요. 그 자녀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말고 더 많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말씀에서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찬양을 더 많이 가까이 듣고 많이 부르시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되새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믿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깨진 우리를 고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며 외면당한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풀과 꽃들도 책임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숨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우리 자녀들이 되길,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